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대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한 주간 마치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앉는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밖에 떠오르지 않아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아버지,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맨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드려지는 습관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한 예배가 간절하게 주님 만나고 주님 찾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오늘 예배도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대로 늘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날의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날의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이름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모두 내가 주 잊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 해가 흐르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 해가 흐르라. 승천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승전한 선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들의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들의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롬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옴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걷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걷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걷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걷게 한번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걷게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저번 주부터 되게 스스로 혼자 통계를 내는 게 있어요. 청년들 은혜 나눔 시간 때 사람들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게 되게 꺼려하잖아요. 창피하고 굳이 나의 흠을 못하러 얘기하나. 근데
정말 고치고 싶더라고요. 그게 한 가지가 저에게는 운전이에요. 운전할 때 돌발 상황이 오면은 저 혼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조금 더 과민반응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의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운전하는 게 제가 제 스스로 봐도 되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되게 부끄러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전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도 은혜남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내 치부를 드러냈고 저는 이걸 성포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얘기했으므로 난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정말 객관적으로 하루 저 스스로 체크를 해서 엑셀로 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데 시작을 하니까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마주하는 느낌이거든요. 저희 스스로 저의 안 좋은 모습들을 직면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씩 나의 하루의 삶에서 나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뒤져야 되고 그 안에서 온갖 저의 행동들을 제가 직접 마주해야 되고 이게 되게 싫었거든요. 부끄러웠는데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멈추면은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찬양을 하고 뭘 해도 은혜를 받아도 나는 그냥 일요일만 은혜 받는 사람으로 남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한 2주 동안은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는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자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갈급함 내 찬양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주의 그곳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그것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그것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그것 되신 주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하신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다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자, 신명기 8장 3절 먼저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책입니다.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이 새벽기도를 마치면서 우리가 결심한 것이었죠. 결심한 것. 이제는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로 일어나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주여 삼창하면서 매일 새벽에 부르셨던 60, 70년대 그 부르짖음이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교회 성전에서. 성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 도우시 있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성경책에 많이 했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홍해 앞에서도 새벽의 역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앞에서도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도 새벽이고 광야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문제 만나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가 나오는데 만나 내리는 것도 언제예요? 새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가 도우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참 좋아요. 새벽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사람들 먼저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이웃에 있는 목사님 좀 만나러 가지고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하루 새벽 기도 마치고 한 2시간 동안은 사람만 안 만납니다. 그냥 새벽에 말씀 전하고 잠깐 기도하고 나서 사람 안 만나려고 그냥 이 산에 혼자서 한 2시간 동안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그리고 이러면서 계속 다니면서 2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만나면 참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결심한 새벽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다. 지금 뭐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에도 자꾸 보내서 새벽 기도 나가자. 새벽 기도 익숙치 않은 사람은 설교 말씀이 길다 느껴질 거예요. 굉장히 설교 말씀이 길다. 근데 익숙한 사람은 왜 설교가 많이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예배자로 일어납시다. 우리 교회가 예배자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가장 중요한 건 많은 것 이틀 동안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기 전에
처음에 제가 선포하는 게 뭐였어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그냥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네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면 예배를 그냥 헛되이 드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헛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 첫 번째, 영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낼 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 그 거듭남의 역사, 뭐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만 운행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내 안에 영이 있는 거 맞습니까? 영과 혼과 육, 그렇게 성경책에 많이 나와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예배자로 온 여러분과 하나님의 영이 만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영으로 예배 드립시다. 영으로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진리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만 하고 간증 얘기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거기는 하나님 그거 헛된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헛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옆에 분 안에 인사하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립시다. 모르고 예배 드리면 그냥 10년, 20년, 30년 더 헛거라고 그랬잖아요. 알고 예배. 지금 하나님께 내 예배를 받으신다. 왜? 아는 예배를 드리니까. 가인과 아벨은요, 가인은 하나님 모르고 예배 드렸고, 그러니 예배 장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여기서는 푸르라 오게 화가 났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이 있고 저 들에 하나 없는 줄 알고 거기서 사람 죽이잖아요. 장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어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서 피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느냐, 여러분 알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이죠. 예배 가운데 진리로 예배되는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다.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는 세 가족들이 오니까 그냥 이 말씀 찾는 것을 이번에 좀 줄일 거예요. 그냥 이제 좀 쉽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한 3가지로 제가 설교할 것 같아요. 이번 주일날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네?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크셔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만유 위에 계신다. 만유라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 그 위에 계신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에덴 동산에 이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나무 그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유 밖에 계시지만은 만유 안에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또 어디 계신다고요? 그 만유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다. 통일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게 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일이 역사나타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유 위에 계신 분,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는 분,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이게 에덴 동산의 영상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성경을 이 말씀을
자꾸만 알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읽었다고 이건 뭐 성경 다 외워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지식적으로는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이걸 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1500년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간 속에 모세도, 그리고 이 신약서의 바울도,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성경책 쓴 것도 아닌데 그냥 창세기 요한계시록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전에 배우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40명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다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40명이 하나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책이 읽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왜 우리는 육이 사람이 만들어질 때 흙으로 우리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제가 흙이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은 뭘 주어놨어요? 예, 그냥 이제 흙으로 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생기를 그렸더니 이게 죽지 않은 영생이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죽게 되면 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중에 육도 영도 함께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됐냐? 육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근데 영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 아닌 거예요. 이 육의 사람들, 세상 사람 보세요. 세상 전부 다 그들이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세상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영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예? 그들은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 못 만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성경책에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생기를 넣으시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이 사단에 붙잡혀 있는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은 하나님 못 깨닫는데 왜? 원체 크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가 알게 돼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분이다 보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그걸 할 거예요. 또 자연과학에 보게 되면 빛이 속도가 있죠. 빛의 속도가 한 번 이렇게 1초에 몇 광년인가, 지구 몇 바퀴 돈다 그래? 7바퀴 반을 돌아요. 지구과학 시간에 그런 걸 배웠으니까 빛의 속도는 1초에 7바퀴 반이 돈다. 똑딱 하면 빛이 벌써 7바퀴 돌고 지구로.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멀리 있는, 오늘 성경 마치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이 하늘의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별이? 저는 밖에 나오면 별이 보이는데 너무 이 지구가 너무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영적인 눈 보면 보여요.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이 내 눈에 보이는데 저 별이 나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졌을까요? 눈 깜빡하는 사이 그 별이 내 눈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런 별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멀리 있다는 게. 빛의 속도하고 똑같습니다. 눈 깜빡하는 사이 그 별이 그렇게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멀리 있는 별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많은 별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별들이 교통사고 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구하고 부딪힌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죠. 지구하고 부딪힌 적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 다니면서 사고 많이 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그 크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 한다. 그 계시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하루 종일 나면서 계시를 보고 찬양했습니까? 자연 계시라고 했어요. 일반 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자연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세상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의 숨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왜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여러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언제요? 이 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 이 꽃이죠. 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일반 계시 하나님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아무리 눈 떠서 이게 보려도 이게 하나님 한 건지 안 보입니다. 누가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지만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을. 선우 형제는 찬송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믿어집니까? 감사함으로 그 앞에 여러분 이곳에 나올 때 감사함은 나왔습니까? 그냥 밖에 나와서 일방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냥 세상에는 막 찬송하다가 교회 들어오는 순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오늘 임재 앞에 예배 드리게 되면 그 임재는 역사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과정이에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날개를 찔느니 하나님의 모든 거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왜? 하나님께 내게 직장을 준 선물이니까. 선물 받는 거 기쁨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마치고 퇴근하고 그럴 때 가족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이 예배자의 만남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저런 거 예수랑 초청도 안 해도 괜찮아. 왜? 우리가 천국인데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일반 계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세상 사람 모르는 것,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자유를 또 하나님 순결을 못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결을 느끼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특별 계시라. 오늘 이제 지금 계속 이 말씀할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난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다시 따라하십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특별히 열어서 보여준 것이니까. 계시책이에요. 이것을 열어서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기를 부어넣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순간부터요 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성경 말씀 속에 한 단어 속에 하나님 역사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지 않아요. 읽다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내가 꽂히는 순간부터 영이 반응을 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 속에 숨결이 하나님 숨결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육에 영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 한 단어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준 책이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내가 읽을 때 받았을 때에 거기서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성령의 도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 받아야지만이 성경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눈에 들어오고
이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영으로 불어누하고 부딪혔을 때에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다시 읽어요. 다시 말씀 어디다냐? 그러면 당신 말씀을 뭐 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좀 읽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설교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속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이 책 속에서 아무리 반석 같은 것일지 그 반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최고의 설교자고요. 최고의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집장가 하고 집에 가서 다시 말씀 찾아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듣거나 집에 가서 성경책 찾아보신 분? 아멘. 아무도 없네. 자, 이제 다시 말씀 일어나려면 이제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저는 이제 최고 준비가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으면 최고의 성도가 돼서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찾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 말씀을 읽을 때에만이 우리 교회에서는 5가지 확신이 생깁니다. 이 성경책을 열고 이걸 읽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요. 왜? 내 속에 성령의 역사는 5가지 확신이 분명히 생기니까요. 그 5가지 확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구원의 확신. 다 같이 구원의 확신. 시작. 구원의 확신. 성경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 암송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성경책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디 갈 때 성경책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 말씀이 감동된 사람 말씀은 그냥 암송이 돼요. 너무 큰 충격이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확신, 그것이 있을 때는요 그냥 아까 예루살렘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어야지만 그 속에서 확신이 생겨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큰 것, 작은 것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문제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더 큰 문제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는 그 문제 몰라요. 근데 그 큰 문제가 아닌데 그들은 자살하고 막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예요. 세상 사람은 죄 문제 해결 못하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여러분 죄 사함 받는 은혜가 나타날 줄 있습니다. 그 읽다 보게 되면 죄 사함의 확신이 생겨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요한일서 1장 어디에요? 요한일서 1장 45페이지요.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책 속에 영이 그 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떠나질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하실 리가.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왜? 죄 사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죄 사함의 확신은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누가 물어보면 그냥 예수 믿어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리고 이 죄 사함의 확신이 성경책 없이 나오는 거예요. 절절절리. 2024년도에는 암송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암송 많이 해야 될 줄 있습니다. 성경책 없이라도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죄사함 받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아니 내가 죄를 많이 했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아빠 나 죄 지었는데 용서해줘. 그럼 나 이거 필요하거든. 다 해줘요. 또 죄 지은 사람들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성경 읽다 보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기도 응답이 확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영이요.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 속에 성령이 기록된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내 속에 확신을 주시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 응답 하신 너희는 지금까지는 죄송합니다. 그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제가 하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것 기도 응답이에요. 응답 확신이고 지금까지는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 그런 말이니 너희 기쁨이 할렐루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래야지 기도가 확신이 생기고요. 성경 안 읽고 나서는요, 그 속에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안 읽고 나서는 안 돼요. 읽어야지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왜? 성령이 감동을 얻는 책이니까. 내가 성령이 감동되실 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승리의 찬송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있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 감당지 못할 시험 아무나 없잖아요. 지금 시험 당할지는 너희 피할 때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한다. 문제만 있으면 이 말씀이 암송되는 거예요. 하나님, 야 여기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승리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찬송하는 거예요. 어느 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읽다 보니까 인도의 확신, 저쪽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간다. 내 힘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책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아라비아 내시가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읽는데 이걸 도저히 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성경책 아무리 읽어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 누구한테 가서 역사했어요? 빌립 집사한테 가가지고 빌립한테 저기 가라 그래. 빌립이 또 그래 하나님 말씀 주면서 광야에 무슨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요. 영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지고 가는 사람이 빌립이 가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아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에 가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손인식 목사를 통해서 지도받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들으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러면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8가지 생활을 이 땅에 살아냅니다. 8가지 생활 지금은 성경 읽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밖에 나가면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또 말씀 읽어야지 아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최고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삶, 말씀의 삶 나와요. 이 말씀의 삶은 뭐 들어갔어요? 말씀의 삶?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함에 이끄는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을 듣는지 옵니까?
그 말씀을 든든히 거룩히 하시는 이웃 사람들 중에 역사합니다. 그래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위에 역사가 나타내 성령에 의한 삶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성령 역사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그러면 말씀과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잠깐 성령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한나됐을 때 거기 믿음의 사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 그 다음 믿음의 사람이다. 그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점과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교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증거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막 내 것을 베풀면서 후회드리는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왜 읽어야 되냐는 분명한 대답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다 어디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씀에서 찾은 얘기. 다 말씀 속에 있어요. 이 전쟁은 막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무기는요 방어용도 있어야 되고 공격용도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성경책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한테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무기는 방어하는 것도 있고 공격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 복음의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떠나는 거야. 성령의 검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방어하는 것 많이 갖고서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특별히 기도는 마무리 짓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데 성숙이 안 돼요. 그냥 교회만 가고 자꾸만 지나치만 얘기해요. 왜? 말씀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기도하다 보면 거기 초대교회 성령 의사 나타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찬호 형제 요즘 말씀 읽고 있어요? 안 읽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네. 이제 오늘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아니 작년까지는 저하고 계속 성경 어디 들어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저한테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렇죠? 지도 안 받겠다는 거죠, 그죠? 오늘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계획은 운전하다가 그런 계획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의 기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성품이 불같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온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되면 모세의 성품이 들어가요. 예전에는 성품이 좀 안 좋으면 뭐만 차선에 끼어들면 막 입에서 막 욕이 나고 얼굴 표정 보면 제가 알아요. 막 저 예전에 여기 가다가 사고 났는데 뛰어내려가지고 막 뭐가 할 것 같아요. 나는 사고 난 게 문제가 아니고 참 이렇게 뛰어내려가서 무슨 일 할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옆에 있는 그 우리 차에 사고 낸 아주머니 그 젊은 분이 있죠. 근데 내려가서 한마디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 생각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많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사마리아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에 병원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에 너무 많이 있고 또 이 시대에도 마틴 루터 그리고 성자 성자 오거스틴은요
이 자기보다 연상이 예민하고 그냥 방탕한 생활하다가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부모님 애를 썩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가 어느 날 갑자기 술 마시고 이렇게 하고 길거리 가나가는데 아이들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무슨 레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빨리 들고 읽어라. 빨리 들고 읽어라 그런 거예요. 들고 읽어라. 이게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 뭐 노는 노래 소리에.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다 보니까 옆에 어머니 기도도 엄청난 기도가 있고 옆에 있는 책을 성경책이 있어 그걸 들고 읽었는데 그 말씀 한 절이 마틴 이 어거스틴 변화시켰잖아요. 순절. 그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렇게 변화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정말 내가 영이고 하나님의 감동된 성경책을 정말 영으로 읽어내느냐 말이에요. 로마 10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주실래요? 로마 10장 12절. 어거스틴이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변화됐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이에요. 13장 12절. 이 말씀이 사랑 운동력이 있는데 어거스틴 쪽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사랑 운동이 되어버렸어요. 자, 1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밝고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읽으라 해서 그 두고 읽는 순간 자기가 어둠이 있는 걸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가 읽었을 때에 내가 읽었지만은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보게 될 줄로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나는 내가 읽었는데 내가 읽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나를 변화시킨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인정해야 될 줄 있습니다. 왜? 말씀이 나를 다스리니까요. 밤이 깊고 낮이 밝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보여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더욱더 말씀을 읽어야 될 줄 있습니다. 최철규 씨라는 사람이 최철규 씨 혹시 들어봤습니까? 인터넷 최철규 씨를 쓰게 되면 이 최철규 씨라는 성인 만화 있어요. 성인 만화. 성인 만화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할까? 막 이런 성적인 것 그런 것만 연구하고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이 다 죽어버려요. 어둠의 일만 하다 보니까. 이 최철규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이 폐병이 걸려요. 폐가 다 망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읽어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그가 변화됐어요. 야, 내가 이 성인 만화, 성인 이런 것에서 만들다 보니까 내 영이 다 죽었구나. 어릴 때부터 난 교회 다녔는데 지금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청산하고 뭐 때문에 말씀을 읽고 났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작동하다 보니까 변화돼가지고 그가 그것이 천리역정 만화 만든 사람이 많았어요. 천리역정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 최철규 씨가 천리역정을 만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거 갖고 다니라고 아니면 장식품으로 집에 꽂아 놓으라고 그렇게 놓은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은 우리는 밥만 먹으러 매일매일 이 집저집 다니면서 밥만 먹고 있는데 떡을 먹어야 될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떡.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먹으니 이제 이 66년 밥 먹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부터 먹어야지. 왜?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60년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영을 왜 잘 먹고 우린 잘 살고 있어요, 그죠? 이제는 밥 먹고 삽시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밥 먹고 삽시다. 다시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3절 이거 읽고 이 기록된 말씀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통식으로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육을 위해서는 떡으로 먹으면 살아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영을 위해서는 말씀 먹어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다 갖고 와보세요. 성경책에 다 찾아내보세요. 지금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이 성경 밖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 성경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는 항상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성경은 자꾸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성경 밖에 나가서 있는 사람이 이단들. 그들은요 사람들 말 듣고 자꾸만 성경 밖에서 뭐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성경 안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하시오. 할렐루야. 성경 밖에 나간 사람은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지금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성경 밖에 나가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 들면 겸손한 사람이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려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찬양을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가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이 보니까 30명들이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지나가면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들이 찾아 피로는 다 채워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서 이 사람 이름 불러가며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거쳐서 큰 잔치 이것을 앞두고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천국 같은 행복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더라고. 여러분 자신 오이코스, 여러분 가족들부터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육신은 연약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지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결심을 하게 하시고 결단력을 도와셔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아버지 먼저 계획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교회를 하나님의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왔다 가는 성도도 있지만은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 사랑 초청 큰 잔치를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열어 기도했을 뿐인데 전도 현장에서 전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자 만물이 주께 들어있었나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떤 사람을 찾아올지라도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찬송을 한번 부를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할지라도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기도한다는 것을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가 내려갈수록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동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버지 영단 속에 있는 이 이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시선이며 기독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여로 이 이름을 부르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 일어나 우리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된 말씀은 영으로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오이코스 가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시선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준비하는 과정도 도와주시고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날 온전한 감사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송동원 전도 주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초청장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십정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은 고쳐주시옵고 아버지 마음 상한 자도 고쳐주시옵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이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은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지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 살아 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능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역사가 나타날지인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일어나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준비하는 모든 성들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추수감사를 뵙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청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술 열어 기도했던 그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입술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감사, 찬송, 영광, 존귀의 능력을 올려드릴 준비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